여러분,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까?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요. 그와 같이 성경 해석에도 원리가 있는데,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것은 높은 데서 물이 당연히 낮은 데로 흐르듯이 논리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어떤 의도된 행동과 말에 의해서 다른 섹터의 주제가 다양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관통하는 명맥, 주제를 따라서 그 역사적인 흐름과 주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 개인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거나 차용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 특정인의 의견과 뜻을 관철시키는데 차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도도하게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책이므로 그 진리 앞에 서는 받는 여러분들은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뜻에 집중하고 그 뜻을 수용할 때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인간은 또한 누구인가? 그 인간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도 면밀하게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책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목적에 의해서 성경은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른 진리를 전하거나 다른 어떤 방향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호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른 해석이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에 따라서 오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6절 전반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상태를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를 정돈하시고 그 가운데 어두운 곳에 빛을 보내심으로 그 어두운 곳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사람 외형과 구조는 완벽했을지라도 그 속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껍데기는 혼돈과 공허 속에 창조가 섭리가 완벽하게 구현된 것처럼 만들어졌지만 영혼이 없으므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은 살아 기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와서 어둠을 몰아낸 것처럼 인간의 내면 속에 어둠이 장악하고 있던 곳에 빛을 비추심으로 생명을 통해서 살아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둠의 축소판 같은 인간에게, 불완전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속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그 영혼 속에 들어올 때 어둠이 다시 빛을 몰아내고 어둠이 그 인간을 장악하게 되므로 죄가 인간의 영혼의 왕이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의 왕노릇하는 순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 죄가 왕노릇을 타는 순간 영원한 죽음과 저주는 인간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상태에 다시 묶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부분을 다시 조금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밝은 빛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 존재가 사망과 저주를 받음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내면에 왕노릇하는 순간 모든 인류는 이제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이 준 죄의 영향력 아래 인간은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온 인류를 삼키고 나서 인류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는 늘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 여러분들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소중한 작품이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 프로그램을 작동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 원주 안에서도 칼부림이 예견되었고, 근래에 와서 무슨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남을 죽이는 살인, 그것이 바로 범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인이 제일 먼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라멕이 말합니다. 나에게 입힌 창상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살인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범죄 행위가, 죄가 들어온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저주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는데 진로나 사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등등의 실패의 사유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하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지나친 우울에 빠지고 정서적 자기 학대를 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자기 탓하거나 남의 탓하다가 자기 스스로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자기를 살해하는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 오늘날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내심으로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숨 쉴 수 없는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숨쉬게 하셨습니다. 그 숨쉬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에 장악되어서 죽음과 저주 아래 놓여 있을 때 다시금 빛을 보내셔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어둠이 지배하던 세상에 빛을 보내심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과 저주 아래 늘 죽음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해하려고 하는 엄청난 시도 속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영혼 안에 빛이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것이죠. 보내신 빛은 하나님과 같이 빛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셨고 빛을 보내는 일에 동참하셨고 인간의 내면에 생명이 기동하도록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 함께 힘을 보태셨던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의 비추임을 입은 사람, 그 빛이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떠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절망이 끝이 납니다. 이 생명의 빛은 사람이 생산해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생산해낸 빛이면 오라 가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생산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오라 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가 그분의 빛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빛 안에 거하는 존재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우리의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끄트려질 수도 물리쳐질 수도 없습니다. 자, 예수의 빛에 비친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에서 정돈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비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 빛의 비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생명과 오직 축복과 소망이 있을 따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누가 왕노릇했습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영원한 빛이 비치기 전에 타락한 본성 가운데 거하는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꽉 얽어매고 장악하고 있던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빛이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생명의 존재로 탈바꿈되는 원래 모습으로 회개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조우하고 나니까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 가운데 비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르고 내려왔습니다. 자기의 얼굴이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너무 두렵다. 하나님 빛이 너무나 광명이 밝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때 그들이 취한 방식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그 빛을 직접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았고 구약율법을 써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환이다, 심부름꾼이다. 쉬운 성경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무엇으로? 종으로. 유대인들이 죽고 못 사는 모세, 위대하다고 말하는 모세, 모세의 율법을 그냥 죽을 각오로 외우고 암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 그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사환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머문 모세가 위대한 종으로 취급받는 그 엄청난 일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직접 오셨다는 것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빛이 비쳤을 뿐인데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모세였는데, 그와 다른 우리는 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직접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빛이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니 우리는 구약의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함과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와 비견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그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위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 안에 침투하시면 그야말로 죄와 저주와 사망은 끝장나는 겁니다. 사망이 사망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보시죠. 빛의 능력이 뭡니까? 빛의 기능이 뭡니까? 비치는 것 아닙니까? 비치면 무엇이 물러갑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것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생명의 빛이 머무는 성도 안에 뭐가 떠나갑니까? 죽음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사망이 떠나갑니다. 그것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으로 대변되는 죄의 성각도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비단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음란과 방탕과 방임과 마귀의 생각과 동일한 그 모든 흑암의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여러 갈래로 도망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죽음의 문제, 이것에서 유일한 인류 중에 해결을 받은 존재가 바로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은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기독인들에게서 죽음은 내일을 준비하는 쉼일 뿐입니다. 오늘 저녁에 피곤해서 잠을 자면 내일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히 자고 일어나면 눈 뜨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영원한 쉼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니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수술을 할 때 마치 제가 투여가 되고 나면 기절하고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잠깐 죽음의 관문, 눈을 감으면 더 이상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안내하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삶이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굴욕을, 치욕을 맛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래 심줄처럼 살아야 합니다. 지약스럽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은 우리가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하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도래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뜻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죽음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얽어맬 때 그 사망을 죽이신, 사망을 사망시키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힘들다고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에 여러분들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영역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붙잡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고귀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함으로 십자가에 다시 예수를 못 박는 일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힘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어둠의 터널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의지로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소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 희망을 심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말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진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잠깐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거는 본질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앞에 나와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 크고 더 깊고 더 크게 절규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흐느끼며 몸부림을 쳐서라도 외쳐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에게 장악하고 있는 죄와 죄의 쓴뿌리와 죽음의 상황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선포한다. 어둠은 멸망당했다. 내게서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때 떠나갑니다. 사망은 우리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주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 안에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빛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난 보석이다. 그 보석이 질그릇 안에 담겼다. 이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어떻게 그 빛난 보석이 질그릇 안에 담긴단 말입니까? 요즘에는 본 차이나나 기타 여러 좋은 그릇들이 나와서 토기도 아주 값비싸게 취급받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토기는 그냥 맨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대충 불로 구운 겁니다.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릇이죠. 그 그릇은 특징이 깨지면 못 씁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찌그러지면 녹여서 새 그릇으로 만들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토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스스로가 깨어지고 무력화된 상태 가운데서는 재생불능입니다. 재활용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토기인 걸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몰라요. 남들보다 비교해서 조금만 예쁘다면 요즘 또 안 예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형외과만 갔다가 돈만 갖다 주면 새로워져서 나오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아무 정신없이 새벽에 갔다가 누구야? 깜짝 놀고 자기가 자기를 모를 정도로 바뀝니다. 예쁘다고, 배웠다고, 가졌다고 얼마나 많이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야, 너 이 토기야, 토기. 다 똑같아. 토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위대하다고 칭송합니까? 대기업들마다 바이오 기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조 원, 수십조 원을 투자해 가면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바이오 산업에 투자합니다. 근데 그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고 대단한 종합병원을 가진 대기업들이 피 한 방울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피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성형과 의료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피 한 방울 못 만들어냅니다. 흰 피부를 검게 만들 수 없고 검은 피부를 흰 피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늙음을 잠깐 미용을 통해서 시술을 통해서 멈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늙어 죽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아무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토기 같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이 빛남으로 우리는 그분 보석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는 우리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나서 남들과 비교해서 별로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조금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잘났다고 말하면서 예수 빛에 벗어나 있는 수많은 잘난 사람들보다, 위대한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그 빛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 그것이 심겨진 심령, 교회는 그 안에는 어둠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침투했다가도 그 빛을 붙잡으면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빛에 장악된 인생, 빛이 장악한 인생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가지입니다. 8절에서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니까 8절과 9절에서 네 가지 낫이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 싸낙버망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생명의 빛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십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있지요.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가의 노래가 들려오니까 이제는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늘로 솟을 구멍도 없고 땅으로 꺼질 곳도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도망갈 길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현실은 그런데 내 내면이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데요. 현실은 껍데기는 꽁꽁 묶였는데 내 내면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잠깐만요. 이것이 아니고 공동번역으로 비춰주세요. 자, 공동번역 시작.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도 실망하지 않으며. 얼마나 번역을 멋지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짓눌려도요 찌부러지지 않는데요. 와, 확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앞으로 진퇴양난, 앞으로는 홍해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지금 로마로 이송되는 바울의 생명을 엄습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얽어 매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엘리야에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켜켜이 둘러쌌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열한 믿음의 사람들은 쌓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게하시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켜켜이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에게 얼그매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유라굴로를 만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종식시키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집중력의 싸움. 내가 집중하고 있던 하나님에게 눈을 딱 고정시키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있어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시선을 살짝 비껴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엘리야에게 그렇습니다. 탁월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구름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마차 앞에서 뛰었던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립니다. 나 너 죽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중되었던 하나님께서 집중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눈에서 이세벨에게로 집중될 때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여러분들이 낙심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쓰러질까요? 문제가 없어서 아닙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 가운데 위협당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망할까 망하지 않을까 부도 위기에 한번 내몰려 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가정들이 전부 다 화려하고 대기업 자식들처럼 그냥 뭐 돈이 펑펑 쓸 수 있는 존재들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고민, 적어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도 적어도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어제도 힘들었고 내일도 힘들고 모레도 힘들고 영원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엘리야가 원래 가졌던 시선 하나님께로 두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제끼든지 가르치든지 뛰어넘게 하시든지 땅을 구멍을 파시든지 어떤 천지개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직 믿음은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시선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는 큽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든지 휴전선에 가면 대형 확산기를 놓고 지금은 하지 않지만 확성기를 놓고 서로 간에 비난과 선전을 하실 때 그 속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낙심하는 거예요. 북한을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 사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 안에 견고함을 유지하면 아무리 소리를 떠들어도 나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속에 관심 가지고 집중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주저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사냥꾼을 말합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슬렁슬렁 쫓아갈까요? 최선을 다할까요? 최선을 다해 쫓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냥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냥하려고 합니다. 그냥 슬렁슬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사냥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사냥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냥당했습니까? 사냥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냥당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세상은 우리를 사냥하려 해도 하나님 빛 안에 거하면 사냥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이 말은 망한다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공격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위협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40번에 가만 태장의 매를 받고 배가 파선하는 위기도 겪었고 많이 굶주렸고 많이 헐벗었고 질병이 나를 괴롭혔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나에게는 낙심의 상황밖에 없었으나 그 사방이 나를 얽어매는 중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내가 두들겨 맞고 내 살이 터져 나오고 내 진흙이 쏟아져 나오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니까 사방이 그를 얽어매어도 매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가는 삶이 여전에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힘든 일 내가 하나도 없게 해줄게. 절대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요 이단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야. 만만치 않을 거야. 녹록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게 약속입니다. 나비 워십팀이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만들었던 찬양의 곡의 가사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문제를 붙잡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쓰러졌다고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빛 붙잡으면 쓰러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성년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성년의 나이가 되면 그 아이를 광야로 내보내서 하룻밤을 스스로가 지내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과 광야에는 굶주린 들 짐승들이 호시탐탐 먹이거리를 잡으려고 사냥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리가 있습니다. 늑대가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전갈과 뱀들이 있습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있습니다. 배부른 짐승이 아니라 배고픈 짐승은 사방에서 나는 살냄새를 맡고 달려들어 찢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 멀리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하룻밤을 보내는 그 성년식을 맞이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면 마을에서 성인이 되지 못하고 놀림을 받겠죠. 견디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밤을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실레uk과 같이 저 멀리서 어슴풀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올 때 저 멀리서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창을 든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 소년은 몰랐습니다. 그 마을의 전통은 성년식을 맞이해야 되는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지만 아들이 모르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밤새 아들이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창을 들고 아버지가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살다가 보면 만만치가 않고 녹록지 않고 세상의 광야에서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나를 사냥하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나를 위협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새벽에 냉기가 내 살을 파고들을 때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포기할까? 그냥 그렇게 이대로 돌아갈까? 얼마나 우리 속에서 많은 유혹이 밀려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창을 들고 지키는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설령 떠나라 하고 소리쳐도 그분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고 힘든 세상, 주님과 함께 그 빛과 함께 하루하루를 또 살아내다가 일주일도 승리하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전히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찬스로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